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오늘 오전에는 알파와 오메가,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그러면 누구예요?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은 다른 쪽으로 말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 뜻이에요. 아멘. 자, 첫째, 때가 가까움을 알 때다. 뭐가 가까움을? 자, 10절 읽어주세요. 자, 때가 가까움을 알 때다. 때가 가까움을 우리가 뭘 어떻게 아느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 본문에서 지금 뭐라고 하느냐면, 이 말씀을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아멘. 여기서 말씀이 그거예요. 인봉하지 마라. 뭐가 가까우니라? 네, 때가 가까움이다. 자, 때가 가까움으로 인봉하지 말라. 그래서 인봉하지 말라. 아멘. 자, 그럼 이 인봉 얘기는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요한계시록 5장 1절,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이 성경 구절들을 참고하면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때가 가깝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무슨 때?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아멘. 자, 다니엘서 12장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근수하고 이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한다. 12장 9절로 10절.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많은 사람이
자, 여기 보면 무슨 얘기냐면 다니엘서 12장 4절, 9절로 10절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러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봉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제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봉함했던 걸 개봉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특별히 4절과 9절로 10절의 차이점이 뭐냐면 9절로 10절은 4절에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봉함한 책의 말은 지혜 있는 종은 깨닫는데, 지혜 있는 종은 깨닫는데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체가 뭐야? 이게 악한 자인 거예요. 악을 행해서 악한 자가 아니고 이걸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악한 자예요. 이 무서운 얘기죠. 깨닫지 못하는 그 자체가 뭐야?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그래 놓고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한대? 깨닫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 지혜 있는 자 굉장히 중요하죠. 그 지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럼 이 마지막 때에 봉함했던 말씀이 개봉이 되는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는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혜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할렐루야. 그럼 이 지혜 있는 자는 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깨닫는 정도뿐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계시록 5장 1절로 가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자, 여기는 7인으로 봉해놨다. 자,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 29장 9절로 12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봉한 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7인으로 이렇게 봉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2절로 4절까지 보면 이 봉함을 뗄 자가 없어서 하늘 위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없어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더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24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계시록 5장 5절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봉하면 이 책을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고, 아멘.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가서 인봉을 개봉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사람은 기도 가운데 어떤 계시를 통해서 마지막 때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고, 그냥 자연적으로 아이고 사람들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나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내가 받은 응답도 아니고, 요즘 조금 전에도 여기 우리 이 목사님이 세계적인 예언자들이 대한민국에서 마지막 역사가 일어난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자기 기도 가운데 계시를 본 거고, 저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성경의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의 입을 지금 빌려 쓰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역사가 있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사명이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이 역사의 소용돌이 주인이 되는 거 알아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7 인으로 봉안한 이 책을 인봉을 개봉하는 그 시점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세의 징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자, 계시록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책을 취하시고 6장 1절. 내가 보며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할렐루야. 자, 이제 인봉을 떼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을 뭐라고? 때가 가깝다. 어떤 때? 마지막 때. 이미 다니엘이 예언했죠. 이 글을 봉함하고 간수하되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그런데 오늘 계시록 22장 10절에서 더 이상 인봉하지 마라. 뭐가?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책을 취하시고 요 인봉을 개봉하는 거예요. 자, 인봉을 개봉했다. 이 말은, 자, 인봉을 개봉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면, 이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봉을 개봉하면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된다. 아멘. 자, 아모스 3장 7절에도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도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한다.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신 일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비밀, 자기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비밀.
예레미야 33장.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고민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하나님의 비밀을 보이실 종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의 비밀을 공개함과 동시에 이 축복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십니다. 기도를 시키려면 사람에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야 돼. 다시 말하면 영적 변화 또 마음의 변화, 이 변화가 와야만 무엇하게 되느냐면 기도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안 하게 되면 점점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우쳐서 이 마지막 때 쓰실 종에게는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는 종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예요. 기도는요, 내가 답답해서 하는 기도가 있고, 내가 답답해서 하는 기도 있어요, 없어요? 병들어 죽게 생겼어. 답답하니 기도하지. 돈 때문에 쫄려 죽게 생겼어.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어느 날 영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를 콕 주셔갖고 막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전에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잘 안 되더니 이렇게 하는 기도는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옵니다. 에스겔서 3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지라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할렐루야. 여러분, 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와야 기도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기도를 어떻게 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자, 노아에게도 하나님의 비밀 알려줬죠. 우리가 뭘 알고 싶어서 막 매달려서 받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그걸 알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려줘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이런 세계가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 그냥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평범하게 그냥 예수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쓰실 예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팍 내려가지고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신앙의 변화, 생활의 변화 이런 거 한꺼번에 막 돌리니까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 왜 그러냐? 너무 이쪽 삶에서 확 뒤집어서 이쪽에 갖다 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때가 가까움을 알 때다. 이래서 인봉을 떼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면 흰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붉은 말. 그 다음에 검은 말.
그 다음에 청황색말. 이 네 가지 색깔의 말이 움직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4대 병마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자, 이걸 4대 병마의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4대 병마의 활동이 있는 때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말은 요한계시록 6장 2절, 붉은 말은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 검은 말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로 6절, 청황색 말은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 자, 흰 말은 무엇하는 말이냐면 기독교 2차 복음 운동을 하러 나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그러면 1차가 있었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6장 2절을 보면 여기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기고는요 1차 복음 승리예요. 그걸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십자가의 승리를 말한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가서 백마의 승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흰말 단자를 계시록 하는 목사님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붉은 말은요 무엇하러 나왔느냐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검은 말은 자본주의 경제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정책운동을 하러 나왔어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이 다 색깔이 다 다르죠? 하얀색, 붉은색, 검은색, 얼룽덜룽한 청황색. 자, 이 네 가지 말이 저마다 한쪽에서는 기독교 운동,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운동, 한쪽에서는 자본주의 운동, 한쪽에서는 괴율주의 운동. 이 네 가지 운동이 세계적으로 막 일어나는 때가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이로 인해서 전 세계는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 아멘. 그래서 우리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해? 환란 시대. 아멘. 자, 보세요. 그래서 때가 가까워서 이런 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 점점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이제 2차 기독교 복음 운동의 폭발적인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때가 가까워서 나타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는 거야. 노아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은 홍수의 비밀이고,
아브라함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은 소돔성 심판의 비밀이라면, 우리 시대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은요, 환란이 온다는. 이제 환란이 왔죠. 환란 후에 재림, 재림 후에 심판, 심판 후에 천년왕국, 천년왕국 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무궁천국.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때가 가까우니까 인봉을 개봉해서 환란이 오는 거, 재림이 오는 거, 심판이 오는 거, 천년왕국이 오는 거, 무궁천국이 오는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에? 알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과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인간이 그분 역사를 받으려고 하면 이 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해주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미국 사람이 하는 말을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들을 때 그 중간에 누가 있어요? 통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통역을 해서 미국 말을 한국말로 바꿔서 알려준단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를 사람에게 알려주는 역사를 중간에서 통역같이 하는 걸 우리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성령이 그래서 방언의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해주고 이러잖아요. 그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 성령.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해 주려니까 인간이 신과 이게 연관이 안 돼갖고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역사해 줘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말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통역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고? 성령의 감동이란 말이에요. 그걸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속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해 놨잖아요.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위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4장 2절. 내가 그 성령의 감동이 그가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 속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렇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깨닫는다. 베드로후서 1장. 먼저 알 것은 병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는 건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자, 보세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1차 감동, 2차 감동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으니 우리도 그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제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깝다. 환란의 때가 가깝다. 재림의 때가 가깝다.
심판의 때가 가깝다. 때가 가까우니까 더 이상 인봉하지 말고 이걸 개봉해서 알리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냐? 11절, 오늘 본문 11절 읽어줘.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자, 이게 뭐냐? 인봉한 말씀이 개봉이 되면 구별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아멘. 다시 말하면 이 될 일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게 뭐냐? 여기 오늘 뭐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자, 하나는 의로운 자, 거룩한 자. 여기 한 편이에요. 불의한 자 반대는, 의로운 자의 반대는 불의한 자. 거룩한 자의 반대는 더러운 자. 자, 여기서 그대로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자, 의로운 자는 의로운 그대로 두고, 불의한 자는 불의한 그대로 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그대로 두고, 더러운 자는 더러운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자, 그대로라는 말은 뭐냐? 확정이에요. 확정. 미정에서 확정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자, 의로운 자로 그대로. 그럼 의로운 자로 무엇 되는 거야? 확정되는 거예요. 확정되면 불의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기분 좋죠? 불의한 자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자로 확정이 떨어져 버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미정일 때는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그래서 그대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확정. 자, 또 한 번 읽어봐요. 그대로 나오지. 그대로라는 말은 확정이에요. 자, 다시 한 번 읽어봐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확정. 자,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을 담배를 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거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못 끊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염소가 죽었다 깨나도 양 되나요? 안 되나요? 양은 염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바꿔주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택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럼 성경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말씀? 이것도 예수님 말씀인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2절에 뭐라고 했나 봐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요 말씀대로라면 여기는 알곡이고 여기는 쭉정이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쭉정이가 된 다음에는 알곡 안 됩니다. 또 알곡이 확정되면 쭉정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확정이에요. 예수님도 그래. 자기의 타작과 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한다. 그래서 이 델릴의 말씀이 공개되면 이제 구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세요.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40절로 44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달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보세요. 두 사람이 똑같이 주위에 일을 했습니다. 맷돌을 칠 밭을 갈았으니까. 근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예요? 확정이에요. 확정. 데려갈 사람, 버려둘 사람. 자, 그 다음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똑같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데 기름등불 있는 교회, 없는 교회. 기름등불 있는 교회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고 기름등불 없는 교회는 버림받는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하니 그들이 하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고대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자, 보세요. 마태복음 3장 24장 25장 25 양과 염소 갈라놓죠. 여기에 말씀하신 게 어디 와서 계시록 22장 11절에 와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가 공개되면서 봉함한 책의 말씀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서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합해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가 뭐냐면 자기는 의롭지 불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거룩하지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는 알곡이지 쭉정이 아니다. 자기는 데려가는 자지 버려두는 자 아니다. 나는 기름등불이 뭔지도 모르면서 기름등불 준비했다고 하지 준비 안 됐다는 생각 안 한다. 나는 염소가 아니야, 양이야. 이게 이 착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확정되는 시점이 이 시점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 구별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아까 무슨 영을 부어? 새 영과 새 마음을 넣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갈 사람들은. 이쪽으로 갈 사람들이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불의하고 더러운 삶을 살겠어요?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오면 의롭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델릴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이 공개되면 이제 그대로라는 말, 확정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구별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상 받을 사람과 보응을 받을 사람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뭘 받고? 상을 받고,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상을 주시는 데다. 자, 상은 금세에 받는 상과 내세에 받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세에만 상을 받는 게 아니라 금세에도 상을 받습니다. 아멘. 자, 12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러면 상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 일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일한 게 없으면 뭣도 없다.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는 겁니다. 상 받으려고.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부 열심히 하는 애는 1년 내내 상 받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땡땡이 치고 말썽만 지키는 애는 1년 내내 두드려 맞아요. 자, 일한 대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은 내세에 주실 상이 있는가 하면 금세에 주시는 상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전에는 전혀 말씀이 안 들어왔는데 언제부터 말씀이 쫙 들어온다. 이것도 상입니다. 전에는 막 앉으면 졸리고 피곤했는데 언제부턴가 새 힘이 와가지고 몸이 가벼워진다. 이것도 상입니다. 전에는 기도할 때마다 시계만 봤는데, 시계만 봤는데, 언제부턴가 기도만 했다고 하면 기도가 재미있어. 기도의 맛을 알았어. 여러분, 기도의 맛을 아세요? 기도의 맛이 신맛이요, 쓴맛이요, 무슨 맛이요? 기도의 맛 안다며, 여러분, 꿀송이가 틀렸어. 말씀의 맛이 꿀 같은 거지. 자, 말씀의 맛은 꿀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도의 맛은 제대로 모르지. 기도의 맛은 응답의 맛이에요. 응답의 맛. 기도만 하면 응답이 촉촉 되는. 그러면 뭐가 들려? 그걸 맛들렸다고 하잖아. 그렇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기도의 맛을 응답으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자꾸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모님 말씀이 제일 딱 맞아. 재미. 자, 우리가 맛을 알면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상도 받아버렸다며. 그렇죠. 또 받고 싶죠. 재미가 있단 말이야. 그걸 상맛이라고 한단 말이야. 모든 것은 맛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상 주시는 때예요. 상은 내세에 주실 상이 있고 금세에 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충성했노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주시는 때다? 그럼 상만 주시냐? 아니,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지휘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문이 길이 있고 공이 가운데 있으며. 잘한 사람에게는 상급을, 못한 사람한테는 뭘? 보응을 내리신다. 또 이사야 49장 4절.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이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신원과 보응. 신원은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그러나 잘못한 사람에겐 보응을 내린다. 자,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5절.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횟수대로 갚아준다. 아멘. 자, 1년 일했는데 30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상을 주면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횟수라고 해요. 30년 한 사람은 30년 한 만큼, 10년 한 사람은 10년 한 만큼, 일생 동안 한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만큼. 자, 그 다음 요엘서 3장 21절.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갚아준다. 그래서 그 핏값을 갚아달라고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피 흘린 게 누구요? 순교자죠. 순교자가 호소기도합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내 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되 저희 국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런 기도가 요엘 3장 21절에 전에는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갚아주신다.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2절에 가서 음녀교회를 심판하고 자기 종들의 핏값을 갚으셨도다. 계시록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서 갚으셨더라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여기까지 1, 2, 3까지는 4번을 말씀하려고 여기까지 지금 쭉 내려온 거예요. 자, 이번에는 13절 읽어줘요. 이번 네 번째 이 말씀 하려고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온 거예요.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또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러면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 소리를 못 하시는 분들은 맨날 자기가 다 해서 그런 거예요. 누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자, 이제 중요한 얘기 하려고 그러면 네 번째 이 말씀 하려고. 자, 시작. 알파는 처음이죠. 또 시작. 오메가는 나중, 끝이다. 오늘은 이 말씀이 오늘 오전 공부의 핵심이에요. 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까지 온 거예요. 아멘. 자, 예수님은 알파요, 처음이요, 시작이고, 오메가, 나중이고 끝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시작은 뭘로 하고 끝은 뭘로 내느냐? 그 얘기를 오늘 제가 이렇게 딱 써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선 첫째, 복음적으로 무슨 복음으로 시작하냐면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주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입을 열어서 전한 복음이 뭐예요?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자, 예수님이 회당에 다니시며 갈릴리로 다니시며 전한 복음이 무슨 복음? 천국 복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이렇게 천국 복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작한 거 맞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로 마치냐? 영원한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영원한 복음을 모르는 거야. 자,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를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자, 영원한 복음을 어디에 전한대요?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라고 했죠. 여기서 분명히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말씀은 어디를 내다본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다시 예언을 말한 거예요. 자, 6절에 영원한 복음이 말씀한 게 10장 11절을 말한 거예요.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6절 같이 영원한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해지면 7절에 뭐라고 했어요?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아멘. 그래서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여 무슨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마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2000년 동안 무엇만 배웠어? 천국 복음만 배웠단 말이에요. 신학교에서도 그것만 가르쳤고 교회에서도 그것만 들어서 그거밖에 모르는 거야. 근데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이게 알파와 오메가인 거예요. 자, 그럼 천국 복음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천국 복음이 천국 복음이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된 일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 된 일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 된 일의 말씀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할렐루야. 자, 그럼 된 일의 말씀은 뭐냐? 예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이걸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 말씀으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럼 영원한 복음은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무슨 말씀? 될 일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 요한계시록 1장 19절, 요한계시록 4장 1절, 요한계시록 22장 6절. 자, 영원한 복음은 말씀으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정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자, 1장 19절. 그러므로 내 본국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속 읽어요. 이 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진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 될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자,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장차 될 일, 마땅히 될 일, 결코 속히 될 일. 자, 된 일이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이라면 될 일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된 일과 될 일이 합하여져서 완성된 책이 성경 66권 신구약인 거예요. 사람들이 신구약 성경이 66권인 것만 알지 그 속에 기록된 말씀이 딱 두 가지,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 그 사이 현재라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보면 된 일, 내다보면 될 일 소리 못하는 사람은 그게 이제 몰라서 그런 거예요. 돌아보면 과거 된 일, 내다보면 미래 될 일이죠. 과거가 알고 싶으면 된 일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미래가 알고 싶으면 될 일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된 일의 말씀은 뭐냐?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된 일의 말씀이라고 하고, 아멘. 될 일의 말씀은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을 될 일의 말씀이라고 한다. 아멘. 자, 우리는 지난 2000년 동안은 예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령 강림, 초대교회 역사, 여기에 몰두하고 살았어요.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온단 말이에요. 다시 오는 거 믿으세요? 자,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가깝겠어요? 2000년으로 돌아가는 게 가까워요? 자, 보세요. 될 일의 말씀은 예언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는 순간 될 일의 말씀은 된 일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탄생도 이사야 7장 14절일 때는 될 일의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그 예언이 마태복음 1장에 와서 예수가 나시니 무슨 일이 된 거야? 된 일이 된 거야. 이 예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된 일이라는 말은 뭐예요? 확정된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럼 될 일은 예정된 사실이에요. 이런 표현도 한마디로 머릿속에 삽들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된 일의 말씀은 확정된 사실, 될 일의 말씀은 예정된 사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을 천국 복음을 말씀으로 말하면 된 일의 말씀, 영원한 복음은 말씀으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 자, 그럼 천국 복음, 된 일의 말씀을 소식으로 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 누가복음 2장 10절. 자,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이건 누구 나신 소식이에요? 자, 이를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신 소식입니다 이러는 분은 아직 이 될 일 쪽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저보고 물어보면 뭐라? 초림의 주라고 해요. 초림의 주. 자, 지금까지는 자꾸 예수에다 초점을 맞췄는데 이제는 초림의 주, 재림의 주 이렇게 해야 돼. 이해하셨어요? 이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초림에 관심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들은 거 아는 것이 많은 쪽으로 생각도 쏠리고 표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저는 이쪽 일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쁨의 좋은 소식은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목자들에게 예수가 초림의 주가 나신 것을 천사가 와서 알려준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기쁨의 좋은 소식. 자, 그러면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은 무슨 소식이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무슨 소식?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훔서 1장 15절. 자, 아름다운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 누가 오신다는 재림의 주. 아멘.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자, 우리는 초림의 주 예수 믿으셔요? 안 믿어요? 믿죠? 그건 우리는 생명과도 바꿀 수 없어. 그런데 이제는 재림의 주가 오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사야 40장.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다.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공이 그 앞에 있으며. 할렐루야. 자,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52장 7절에도 61장 1절에도 나홈서 1장 15절에도 자, 보세요. 기쁨의 좋은 소식 얘기는 복음서에 나오는데 아름다운 소식 이야기는 선지서에만 나오는 거야. 그러니 선지서를 모르는 사람은 아름다운 소식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만 알고 선지서를 모르면 요렇게 못해. 자, 그래서 은혜 시대 종은 사복음서와 바울 서신을 중점적으로 하고 말세의 종은 선지서와 계시록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 그래서 자, 보세요. 초림의 주에 대해서는 복음으로 말하면 천국 복음, 말씀으로 말하면 된일의 말씀, 소식으로 말하면 기쁨의 좋은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역사는 복음으로 말하면 영원한 복음, 말씀으로 말하면 될 일의 말씀, 소식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이렇게 가르쳐 주니까 막 제대로 아세요. 자, 이게 300가지쯤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자, 네 번째. 자, 네 번째, 생명의 빛입니다. 자, 생명의 빛.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을 입고 우리한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로 오실 때 그분이 빛으로 오셨어요. 그 빛을 이름하여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가, 이거 오전에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읽지 않고 제가 설명을 바로 합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에서는 사망에 그늘진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래서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서는 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니 그분에게 빛이 있었으니 그걸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빛은 요한 1서 1장 5절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아멘. 우리가 그 빛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아멘. 자, 하나 더 있는데, 자, 여기다가 삽입합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 이 생명의 빛은
이방을 구원하는 빛이다. 그래서 무슨 빛이다? 이방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초림의 주는 우리에게 무슨 빛으로 오셨어?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 재림에 주신 주님은 우리에게 무슨 빛을 비추어 주시냐? 영광의 빛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이사야 2장 5절, 미가서 7장 7절로 8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 무슨 빛? 영광의 빛. 자, 이건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두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영광의 빛은 자, 우리에게 비추어지면 우리에게 있는 어두움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로 6절에 우리를 빛의 아들, 낮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강림이 도적같이 이르지 못하게 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지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아니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분신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린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빛을 받아야 돼? 영광의 빛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알파, 오메가 이렇게 딱 구분을 해서 짝짝 이렇게 하도록 지금 해드리는. 자, 다섯 번째. 자, 성령의 인입니다. 무슨 인? 성령의 인. 에베소서 1장 13절, 고린도 후서 1장 22절, 고린도 후서 5장 5절에 성령의 인침이에요.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보증의 인을 쳐서 구원의 확신, 내세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기에 주를 위해서 앞서간 선진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랬죠. 그 구원의 복음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 천국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 안에서 예수를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러분, 성령의 인침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다가도 안 믿어지고, 그래서 가끔 교회 다니다가도 방학을 하고 그래요. 방학 알아요? 어떤 사람 보고 교회 안 나오길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까 방학했대. 그래서 야, 예수 믿는 게 무슨 방학이냐? 뭐 신학교냐? 방학이 있게? 자, 성령의 인. 성령의 인은 이 마음에 쳐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 자, 계시록 7장. 이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배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째. 그럼 성령의 인침을 받게 하신 그 성령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보혜사라고 합니다. 누구?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우리에게 성령의 인침을 주셨던 그 성령을 이름하여 보혜사라고 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아버지께 거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심이라.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분 아멘 하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보혜사가 역사했는데 지금 이제 오메가 역사는 7영의 역사입니다. 무슨 영? 7영. 요한계시록 1장 4절, 요한계시록 3장 1절, 요한계시록 4장 5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요한계시록 5장 6절 다 읽으면 시간 가니까 5장 6절 한 곳만, 요 말씀을 다 읽으셔야 돼요.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7영을 어떻게 한?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알파적으로는 보혜사로, 오메가적으로는 7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쪽 것만 알고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이쪽 걸 알려고, 이쪽 걸 알려드리려고 이걸 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이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자, 그 다음 7번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같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중생체를 만들어줘요. 중생하신 분 하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을 중생체라고 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본내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 몸을 뭐라고 한다고? 중생체. 중생하신 분 아멘 해봐요. 물과 성령. 물은 세례, 성령은 보혜사. 이게 거듭난 중생체예요. 그럼 중생체는 천국 복음 된 일의 말씀으로, 그러면 영원한 복음 될 일의 말씀으로는 우리를 변화체로 만드는 거예요. 무슨 체? 변화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여기서 말하는 몸이 변화체입니다. 변화체가 되어야 우리 몸이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의 재림을 영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이런 건 안 읽어보니까 오늘 다 이거 읽을 필요가 있어요. 시간 가더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기 뭐라고 그랬느냐면 우리 몸이 변화체가 되려면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말씀이 응하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변화된 몸은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 그 말씀, 사망이 멸하여진다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25장이에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올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여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골수의 기름,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선지서의 말씀을 먹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따먹고 들어온 사망이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데 이걸 멸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망이 멸하여진 몸을 이름하여 뭐라고? 변화체라고 한다. 거듭난 몸을 중생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은사를 주셨어요. 은사 받으신 분 아멘. 자, 각종 은사를 주셨어요. 된 일의 말씀,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성령을 보혜사 성령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거듭남을 체험했더니 어느 날 은사가 온 거예요. 은사 있는 분 아멘.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말씀의 은사, 신유의 은사, 투기의 은사, 지혜의 은사, 이런 각종 은사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기에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강령을 후각하는 힘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네, 성령은 우리 몸과 같고 은사는 지체와 같아요. 아멘. 자, 몸은 하나나 은사가 지체가 여럿인 것 같이 성령은 하나나 은사가 여러 가지. 그래서 뭐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그게 은사의 은사. 인도포로리비스킨나파 이게 방언의 은사. 이 방언을 한국말로 번역하는 걸 통역의 은사. 손을 얹고 인도포로리비스킨노 아이고 쏘가지가 베드로 같구나. 이건 예언의 은사. 아멘. 우리가 은사 시대를 살아왔어요. 이제는 은사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영감 시대가 왔어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 영감 있는데 그 영감 말고 자, 열왕기하 2장 9절 15절. 자, 여기 영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장.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당신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15절.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성도들이 저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의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저를 영접하여 그 앞에서 땅에 엎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를 넘어서는 신령한 축복이 영감입니다. 영감. 오늘 제가 원고 한 장 없이 2시간 동안 많은 성경 구절을 짝짝짝짝 써낼 수 있는 게 영감입니다. 그럼 여러분도 기도할 때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엘리사의 영감이 문목사에게, 문목사 머리 있는 영감이 내게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엘리야의 영감이 엘리사에게, 엘리사에게 갑절이나 주신 영감이 내게 주소서. 완전한 영감. 할렐루야. 여러분, 은사는 손을 얹고 방언을 하고 기도를 해야 알 수 있지만 영감은 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자, 엘리사가 얼마나 신령했는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 해서 문둥병이 나서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엘리사 옆에 게하시라는 생도가 있는데 이것이 못된 게 들어가가지고 쫓아가가지고, 아유, 우리 선생님이 뭐 좀 달라고 하더라고요. 돈하고 옷을 갖다가 숨겨놨다. 그리고 영감이 충만한 엘리사 앞에 떡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어도 등잔 밑이 어두워서 엘리사가 어떤 종인지를 잘 몰랐는가 봐. 이 바보 온다리 딱 들어오니까 게하시야, 네가 어디를 다녀왔느냐. 그러니까 우물우물하니까, 네가 나만 장군을 만날 때 내 심령이 동하지 아니한 줄 아느냐. 나만의 문둥병이 네게 들어가리라. 그 순간에 몸에서 그냥 문둥 버섯이 확 일어나는, 이게 영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열왕기하에서는 이걸 영감이라고 했는데 요한계시록 1장 10절,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는 이걸 성령의 감동이라고 합니다. 아멘. 성령의 뭐? 감동. 성령의 감동이 영감입니다. 자, 계시록 1장 10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귀에서 나는 낯벌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할렐루야. 자, 1번만 놔두고 지우겠어요. 자, 저는 이쪽 걸 깨닫는데 정말 피눈물을 쏟는 가운데 이걸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은 걸 여러분 앉아서 그냥 죽는 거야. 에? 자, 9번째. 자, 비밀로 말하면 이건 천국의 비밀이에요.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 자, 마태복음 13장.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천국의 비밀. 에베소서 3장.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아멘. 자, 천국의 비밀은 사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은 사도 바울에게. 자, 그러면 천국의 복음을 비밀로 말하면 무슨 비밀? 천국의 비밀.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하나님의 비밀. 아모스 3장 7절, 요한계시록 10장 7절. 자,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르리라. 아멘. 자,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 자, 10번째. 자, 열쇠로 말하면 천국의 열쇠. 무슨 열쇠?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천국의 열쇠. 천국 복음을 열쇠로 말하면 천국의 열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은 다윗의 열쇠. 이사야 22장 22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자, 영원한 복음을 열쇠로 말하면 다윗의 열쇠.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자, 11번째는 권능의 역사입니다. 무슨 역사?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의 역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권능. 베드로가 권능이 오니까 안전병이를 일으켰죠. 그게 권능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복음은 이제 권세 역사예요. 무슨 역사? 권세 역사. 자, 권세 역사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같이 말씀의 권세도 있고, 또 두 증인의 권세도 있고, 또 심판하는 권세도 있어요. 아멘. 심판하는 권세는 계시록 20장 4절, 두 증인의 권세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자, 히브리서 4장.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권세? 말씀의 권세. 자, 여기다 말씀의 권세라. 여러분, 말씀의 권세가 오면
그 말씀을 전할 때 심령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단번에 말씀 또 회개가 팍 쏟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시 예언하는 종들에게는 다시 예언할 때 무슨 권세? 두 증인의 권세. 그래서 권능을 넘어서서 이제는 권세가 나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서는 두 강남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스매달지니 누구든지 해하게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제한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앞으로 이런 권세가 나갑니다. 그 다음 심판하는 권세.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못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심판의 권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입술의 권세와 철장의 권세를 합하여 말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입술의 권세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요한계시록 19장 21절. 자, 입에서 검이 나가서 악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입술의 권세라고 해요. 이사야 11장 4절로 5절.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각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들을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자, 이사야 49장 1절로 3절. 성들아 나를 들으라. 원방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가 어미 복중에서 나옴으로부터 내 이름을 말씀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구성꾼일에 숨기시며 나로 마감한 산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입을 무엇같이 만들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든다. 그렇게 만든 입술의 권세를 계시록 19장 21절에 가서 악인들을 다 죽여서 새의 밥을 만든다는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되돌리우더라. 아멘. 이 권세를 철장은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입술의 권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장의 권세.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요한계시록 12장 5절,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 10편 2편 9절. 자, 사복음서나 바울서신에서는 철장 권세, 입술 권세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 같이 한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장의 권세. 19장 14절로 15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하신 너희 포도주들을 밝혔고. 아멘. 시편 2편 9절.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지난 날에는 지난 2000년 동안은 권능을 주셨다면 이제 재림의 주를 알리는 종들에게는 말씀의 권세, 증인의 권세, 입술의 권세, 철장의 권세를 심판하는 권세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12번째. 오늘은 12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뭔가요? 구원이에요. 구원을 받고 뭐 병도 낫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목회도 잘 되고 이런 건 보너스, 덧붙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여금이에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아멘. 무슨 구원? 영혼 구원. 자, 영혼 구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영혼이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맨날 뭐 천국으로 갔다 천국 아직 못 갔어요. 낙원이에요. 낙원. 자, 그러면 이 영원한 복음은 무슨 구원이냐? 영육 구원이에요. 영육 구원 괜찮으시면 아멘. 자, 요한복음 11장 26절,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자, 요한복음 11장.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는 분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4장.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당하시리라. 자, 여기 육체 구원 얘기 나왔죠? 환란 시대에 받는 구원은 육체까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히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과 혼과 무엇까지? 몸까지. 영과 혼과 몸까지 우리 주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그럼 영육 구원 받은 사람은 어디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아서예요. 살아서. 이쪽은 죽어서. 어느 쪽 할 건지 여러분이 잘 판단해요. 죽어서, 여기는 살아서 천년 왕국. 자, 죽어서 가실 분 아멘.
지금 누가 아멘 하셨어? 잘못했어.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요.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실 분 아멘. 예, 이제 정신 차렸어요.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실 분 아멘. 죽는 거 다 싫다 이거죠. 자, 그러려면 이쪽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 걸. 자, 지금까지 살아서 간 사람은 구약 시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뿐이야. 신약에는 살아서 가신 분 예수마저도 죽었다 살아나서 가셨지. 살아서 간 사람은 없어. 그런데 주의 재림을 영접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받으면 살아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자, 스탑. 살아서 가시려면 다 이걸 읽어서 살아서 이걸 입으로 해야 살아서 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다 찾아요. 읽으세요. 살아서 할 때는 크게 읽어야지. 살아서.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죽어서 가시는 대로 가시지 말고 살아서 저와 함께 여기 가자는 거예요. 자, 그럼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는데 모든 교단에서 무천년설을 주냐. 천년왕국 없다는 거야. 그러면 살아서 천년왕국 그럼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천년왕국이 있냐 없냐 그럼 찾아보자는 거야. 계시록 20장 1절로 7절에 보면 천년이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 6번이나 나오는데 우리 시대 교단들이 천년왕국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고 천년이라는 단어가 6번 등장하나 안 나나 보세요. 자, 1절부터 7절 읽습니다. 시작. 자, 천년이라는 단어가 몇 번? 6번 중에 잘 들으세요. 천년 동안이라는 단어가 3번, 천년이 차기까지가 1번, 천년이 차도록이 1번, 천년이 참회가 1번. 요 단어에서 천년 왕국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는 거요. 천년 동안. 아멘. 그런데 왜 대한민국 기독교 교단은 천년 왕국이 없다고 하는지. 그래서 오늘 자, 천국 복음으로 끝나면 죽어서 영혼이 낙원에 가는 거. 영원한 복음을 받으면 살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천년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의 주는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재림에 주는 우리가 살아있는 이 지구를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왜 오시냐 이걸 물어보면 이 대답을 못해요.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재림 왜 합니까? 이런다고요. 뭐라고 하냐면 주님이 오셔 우리 데리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지구에 그분의 나라를 1000년 동안 이루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는 에덴 동산이 있었죠. 에덴을 지구 전체로 확장한 나라가 천년왕국입니다. 자, 오전에는 여기까지, 오후에는 계시로 갑니다.